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강단 말씀에서 성령 충만의 그 기준에 대해서 목사님 순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또 말씀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도전하고 실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을 누린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가장 쉽게 설명을 한다면 결국은 내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렘넌트들마다 그들의 생각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오늘 강단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일에 그 생명을 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각을 하나님이 바꾸신다라는 것이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도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는 것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을 놓치고 언약을 놓친다면 자꾸 사단의 속임수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도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강단 말씀 본문에서 저에게서의 가장 기억나는 것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왜 우리가 사단에게 속냐?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 귀에 들리는 사람들의 말에 별로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주신 언약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날마다 여호와의 영광을 누리고 정말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라면 첫 번째 허망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울부짖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틈만 나면 그들의 고백이 애굽에 있는 게 나았다라는 불신앙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지만 그들의 생각이 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복음으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허망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애굽에 있는 것이 더 나으냐? 어떤 사람들은 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꾸 확진자가 늘어나고 또 교회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면은 교회가 사회에서 지탄받게 되어지고 하는데 21세기에 인터넷으로 그냥 내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않냐.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뭐 굳이 모이냐.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애굽에 있는 게 나을 거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왜 모세를 통해서 또 10가지 기적까지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겠냐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는 정말 그곳에 모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썼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서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우리 눈에는, 우리 생각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유일한 해답을 주시고 계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현실과 문제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해답으로 모든 문제를 다 이미 해결하셨고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답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데 진짜 그것이 답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가 굳이 가나안 땅 갈 필요 있냐? 가나안 땅에는 이미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들은 용사라고 해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그 정탐꾼이 눈에 보이는 대로의 사실적인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신앙에 빠지게 되었죠. 그들이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사실적인 보고를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가나안 땅 갈 필요 있냐? 광야에서도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불 기둥이 있고 구름 기둥이 있고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40년 동안에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는데 굳이 가나안 땅 갈 필요 있냐? 진짜 광야에서 사는 모든 것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어렵게 보이는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당장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가야 되는 하나님의 지시할 땅 그곳으로 가는 것, 내가 지금까지 구원받고 은혜받고 지금까지 내가 예배드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그 많은 미션들과 사명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죠.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디옥 교회에 주신 언약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예요. 근데 어쩌면 우리는 로마는커녕 한 치 앞도 못 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대 불가능한 것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도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랬을 때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보여주실 거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절대 능력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그 절대 목표를 이루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무엇만 하면 되냐?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이런 건데 우리가 아껴 써야 하지 않냐?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생각보다 보잘것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전 건축이라든지 우리가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갖고 있는 것은 보잘것없게 느껴질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15장 6절 말씀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방향을 맞춘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언제 이 약속을 하셨냐?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바꿉니까? 오늘 강단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의 귀가 열려서 복음의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하셨고 우리의 눈이 열려진다라고 하셨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을 언약을 주시죠.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계시죠. 새 절기를 통해서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잊지 말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말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 성막 안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축복을 알게 하시죠. 이것이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7가지 서밋 기도라는 거예요. 그 성막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께 드린 제물 그 떡상이 있고 그리고 등불을 밝히는 등잔대가 있고 기도하는 향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안에 뜰이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관유, 기름을 바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언약궤가 언약기도, 떡상이 예배기도, 등불이 정시기도, 향단이 24기도, 물두멍이 25기도, 뜰이 미래기도, 기름이 증인기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언약기도에 대해서는 모든 문제와 현실 속에서 답을 찾는 언약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와 내가 있는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축복이에요. 이 답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궁정에 나아가는 예배기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정말 예배의 승리가 우리 인생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문제와 모든 현실 가운데 답되는 그 언약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 승리하는 사람은 감사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염려가 남고 걱정이 있고 여전히 근심이 쌓여 있다면 나의 예배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문제마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 문제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하나님은 아침마다 밤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정시기도로 하나님은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24 기도를 누리기 원하십니다. 24 기도라는 것이 24시간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때서부터 비로소 우리가 치유의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24 기도라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정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물두멍. 그 물두멍은 그 물두멍에 손을 씻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모든 것을 살리는 그 응답이 25 기도 가운데 있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그 25 기도의 축복을 하나님은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뜰 안에는 이방인의 뜰도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아이들의 뜰이 있는데 정말 후대를 통해서 영원한 미래를 꿈꾸는 미래 기도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름을 통해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증인 기도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통해서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 후대를 살리는 응답,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마지막인데 출애굽의 시작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했지만 그 1차 마무리는 성막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모세와 같은 사람들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시내산 하나님은 아주 멀리에 있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막을 통해서 그 안에 언약궤도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멀리 있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자, 광야에서 그 성막을 주셨는데 오늘 3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까지는 멀리 있는 하나님이고 시내산에만 있고 이제까지는 무서운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쩌면은 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언약궤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성전일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사단은 우리가 혼자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한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또 언제 함께하고 계시냐? 이스라엘이 모이는 그 회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어요. 이스라엘이 함께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행진하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정말 이스라엘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하면은 나아가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은 멈추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강단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진짜 예배를 승리한다면, 정말 예배 때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다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냐?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고 그 회막에 또 그것을 보고서 장막에서
그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모이는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막을 통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미래 응답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운동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성전을 통해서 그 1, 2, 3 성전이 놓쳤던 그 언약을 회복하기를 원하시죠. 거기에 이방인의 뜰과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 그리고 아이들의 뜰이 있었는데,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제 1, 2, 3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 복음운동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빼앗긴 것,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운동인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237 모든 나라에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정말 복음 없어서 그 영적인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시죠. 또 신명기 6장 4절 9절에서 하나님은 우리 후대들을 복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시스템의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잘 신앙생활 하고 있죠. 헌금도 하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기회가 된다면 전도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은 우리가 지금의 모습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진짜 237을 살리고 진짜 복음 없어서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정말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그 시스템에 우리가 도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우리만큼 복음에 확실한 사람이 없고, 우리만큼 정확한 기도 제목 붙잡고 있는 사람 없고, 우리만큼 정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어쩌면 지금 광야 가운데 있는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의 우리의 시스템이 진짜 237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냐, 진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냐, 진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냐 라고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금 RUTC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RUTC를 위해서 모인 헌금이 거의 막 한 500억쯤 되고, 지금 237 그 센터를 위해서 모인 헌금이 한 150억 정도가 더 넘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헌금하고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언약을 붙잡았는데, 지금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진짜 237을 살리고 진짜 치유할 수 있고 진짜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언약 붙잡고 도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도 진짜 로마를 보기 위해서, 진짜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도전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면 되냐?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세밀하게 그것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미래에 어떤 응답을 우리에게 준비하셨냐? 5가지 기적으로 가나안 땅 가는데 막고 있는 그 요단을 하나님은 가르셨고, 막고 있는 그 여리고를 하나님은 무너뜨리셨고, 해와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도 주셨고, 안악산지를 정복하게도 하셨고, 그곳에 있는 30일왕 7족속을 하나님이 다 무찌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되냐? 우리는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의 응답은 237의 응답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치유의 응답을 예비하셨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응답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그릇이냐? 24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언약부터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았다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렘넌트 교사 세미나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 가지 정리를 하게 해줘야 되는데,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예요. 진짜 말씀이 정리되었다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아졌다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도록 앞으로 그 일이 200년, 300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은 우리에게 성전 건축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나라에 이 부여에 있는 그 이방인들, 다른 나라에서부터 일하러 온 사람들, 아니면 결혼하러 온 사람들을 살리는 그 시스템을 우리가 준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 저 죽어가고 있는 저 현장에 있는 청소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RUTC를, 우리 교회에서 미션홈을 실제로 준비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시간표 되었을 때 준비되지 않은 나 때문에 우리가 당황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그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시는데 준비되지 않은 나는 구경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가 되어야 한다. 예배가 되어야 하죠.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어떠한 유혹과 정말 많은 속임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예배가 우선시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야 되고, 정말 오늘 말씀에서 주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정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실제로 힘을 얻고 실제로 치유할 수 있는 24가 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25의 응답, 또 후대를 통해서 영원한 미래를 꿈꾸는 미래,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그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을 바로 알고 우리가 24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표를 주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성경에 있는 그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면 되냐?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 붙잡고 우리가 정말 예배 승리하고 내가 있는 삶 속에서 그것을 하루에 1분이라도 3분이라도 5분이라도 그것을 누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서 우리로 24의 응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 하나님의 영광이 그 머무는 성전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고, 그래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불가능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케 하는 응답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이제 진짜 기도 시작해서 우리도 성경에 있는 그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여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로 정말 24 되어서 정말 하나님 예비하신 응답을 누리는 25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